오늘도 마음과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종교 가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며 기도하는 이 수요 영성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의 깊이가 깊어져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의 영역이 더욱더 확장돼가는 은사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익히 들어왔던 과부와 재판장에 대한 비유가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다 보니 방금 전에 말씀을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드셨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말씀은 기도에 대한 뻔한 말씀이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을지 모른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라는 이미 나는 다 알고 있는 말씀을 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셨나요? 말씀을 읽으면서. 그럼 참 다행일 텐데요. 근데 사실 문제는요, 그런 생각이 들으셨다 하더라도 오늘 말씀이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미 방금 말씀드렸던 익히 들어왔던 기도에 대한 뻔한 말씀일 것이고 우리가 끝까지 기도해야 된다라는 말씀일 것이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신 말씀 가운데 기도해야 한다라는 말씀이 아는 말씀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아는 말씀으로만 끝나서는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에 대한 분명한 결론을 알고 있다면 이 말씀 가운데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말씀의 결론이 아니라 그 말씀의 결론이 우리의 삶의 결론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 담겨진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종교 가족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 그 기도의 삶에 대한 결론이 우리의 삶의 결론이 되어서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으로 들어가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기도해야 된다라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비유를 통해 가르치셨다라는 거죠. 여기서 비유란 사전적 정의로 어떤 현상이나 사물을 직접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빗대어 설명하는 일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왜 직접적으로 말씀하지 않고 비유를 통해 말씀하셨을까요?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 3분의 1이 비유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이유는 하나님 나라 복음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이 그 복음의 진리를 아는 것을 감추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에 대해서 비유를 통해 말씀하신 또 다른 이유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을 더욱 분명하고 깊이 있게 깨달을 수 있도록 비유를 통해 가르치셨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목적과 이유는 본문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본문 1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아멘.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당시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왜요? 십자가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시게 되면 제자들이 필연적으로 마주하게 될 고통과 고난과 위기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떠난 이후에 고통과 고난과 시련 가운데 처하게 되면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비유로 가르치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떠난 이후에 그들을 절망하게 하고 낭망하게 하는 문제가 마주하게 되더라도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낭망하지 않고 기도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비유를 통해 기도의 삶을 가르쳐 주셨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가르침은요, 이 시대의 제자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로 결단한 우리에게도 이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 분명히 남아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럼 너무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비추어 봤을 때 우리는 어떤 기도자일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는 어떤 기도의 삶을 살아내고 계신가요? 만약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이야기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내 뜻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고 있는 기도자라면,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방편으로 기도하는 기도자라면, 기도를 문제와 위기를 해결할 해결책 정도로만 생각하는 기도자라면 오늘 말씀과는 전혀 다른 기도자의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문제 앞에, 위기 앞에, 어려움 가운데 낭망하고 있다면 오늘 말씀과 다른 기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말씀의 빛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아는 말씀으로 그저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이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하고 계신지를 우리는 비추어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비추어 보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는 항상 기도할 수 있어야 하고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삶을 결단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결단으로 이끌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내가 항상 기도하고 있지 못하고 기도를 내 삶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방편으로 삼아왔다면, 그래서 이루어지지 않아 낙심하고 절망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심기워 항상 기도하며 낭망하지 않는 기도자로 새로워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일을 위해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 말씀인 2절로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드디어 비유의 주인공들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 있고 원한을 갖고 있는 과부가 등장합니다. 말씀에 등장하는 과부는 예수님 당시 사회로부터 보호받아야 될 약자였습니다. 여성은 주체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남편을 잃은 과부가 되었다라는 것은 기본적인 삶을 살아낼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인생에 처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운 인생을 살고 있는 이 과부에게 원한을 해결해야 될 문제도 생겼다라는 겁니다. 그저 하루하루 살기도 힘든 그녀에게 원한이 생겼다라는 거죠. 그래서 재판장을 찾아가 그 원한을 풀어주기를 호소했던 겁니다. 여기까지 본다면 너무나도 일반적인 말씀입니다. 원한이 있다면 재판장을 찾아가 그 원한을 호소하는 것 당연한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이 둘은 만날 수 없는 관계였습니다. 왜냐하면 과부가 재판장을 찾아간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납득되지 않았던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원한이 있어도 오직 남성만이 재판장을 찾아가 문제를 호소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과부에게는 시대적 상황과 환경의 문제를 뛰어넘어야만 하는 원한이 있었던 것이고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무엇일까요? 그녀가 가지고 있는 원한만이 문제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녀가 찾아간 재판장 또한 그녀에게는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재판장은 불의한 재판장이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계명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셨는데 이 재판장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과부에 대한 인간적 긍휼함까지도 갖고 있지 않은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 재판장은 과부의 원한의 요청을 거절합니다. 재판장은 그녀의 원한이 무엇인지 듣지도 않은 채 거부했던 겁니다. 그러나 과부는 이러한 불의한 재판장 앞에
포기하거나 절망하거나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거절당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재판장을 찾아갑니다. 본문 3절의 기록을 보면 그 여인은 자주 재판장에게 찾아가 원한을 호소했다 말합니다. 불의한 재판장이었지만 거절당했지만 자주 찾아가 원한을 호소하기에 힘썼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본문에 기록된 3절에 기록된 자주라는 표현은 헬라어로 에르케토입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생각날 때마다 종종 찾아갔다라는 것이 아니라 에르케토는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찾아갔다라는 겁니다. 거절당했지만 그 원한을 듣지도 않고 실패하고 절망할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지만 이 과부는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에르케토 했다라는 것이죠. 개인적으로는 이렇게까지 해야 될 과부의 원한이 궁금했습니다. 저만 궁금한가요? 아니 계속 거절당하는데 왜 계속해서 어떤 원한이 있기에 도대체 이 여인은 불의한 재판장을 찾아가는가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보면서도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발견할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 문제가 원인이 절망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주목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처절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문제를 풀어가는 키워드는 기도 가운데 재판장을 찾아가는 자주 찾아가 원한을 풀어놓고 하나님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그 핵심은 기도 가운데 있다라는 것에 더 중요하게 주목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과부의 원한이 무엇인지가 아니라 그녀가 수시로 재판장을 찾아가 그녀의 원한을 고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세상의 외면, 거절, 원한, 억울함 등의 문제를 마주하게 될 텐데 그 문제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고민하기보다 그 문제를 해결할 해결책, 결국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을 가르치고자 했던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동일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문제와 위기와 절망과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의 인생이 세상으로부터 철저히 외면당하고 고립되고 거절당하고 억울한 상황이 쌓이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주님 앞에 나왔던 것처럼 항상 수시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에르케토 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비유를 통해 가르치고자 하셨던 것, 항상 기도해라.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수시로 기도하라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이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왔다면 이 기도의 자리에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된 우리의 삶에도 기도의 항상성이 더해져 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항상 기도하고 항상 기도의 자리에 차지하기를 힘쓰고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 에르케토할 수 있는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종교가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기도자 되기를 아멘으로 응답했지만 우리의 현재를 보면 기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기도하기를 힘쓰는 우리 마음 한편에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낙심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요, 지금까지 수많은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기도해 왔을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자주 기도해 왔고 과부가 불의한 재판장을 찾아갔던 것처럼 줄곧 수시로 항상 기도의 자리에 나와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일터 가운데 때로는 길을 걸어가면서도 기도해온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기에 항상 힘쓰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처럼 열심히 많이 수없이 기도해 왔지만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낙심하면서 기도하지 못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도했는데 응답받지 못하게 되자 오히려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확신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낙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응답되지 않아서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기를 힘썼는데 오히려 역사하시지 않으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낙심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항상 기도해야 됨에도,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됨에도 때로는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했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했었고 기도해야 될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을 향한 부정적인 감정과 불신을 채워갔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하죠. 아니, 주님께서 과부와 같이 항상 수시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면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시고 문제를 풀어 주시고 해결해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는데 왜 내 기도에는 응답이 없고 왜 우리 가정에는 문제가 풀리지 않고 오히려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는 더 힘들고 어려운 문제만이 더하여 갑니까? 라고 의심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불의한 재판장처럼 하나님조차도 불의하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낙심하게 된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불의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낙심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낙심하게 되었던 이유를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불의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전에 우리가 기도하기를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항상 기도한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기도의 응답이 내가 생각하고 내가 예상했던 때보다 늦어지면서 오히려 자주 수시로 늘 기도했던 우리의 기도의 삶이 희미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와 이 과부의 기도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갈망함에 대한 차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과부는 아무리 억울한 언환이 있어도 재판장을 찾아갈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과부는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환경과 사람들의 인식을 뛰어넘어야만 하는 갈망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받고자 하는 그 갈망함이 그녀에게 있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결국에는 본문 4절로 5절의 말씀과 같이 불의한 재판장은 그녀의 원한을 들어주고 해결해주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만약 우리가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낭망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만연해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는 그 문제에 대한 갈망함을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문제와 위기와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고자 하는 그 갈망함이 우리 가운데 깊이 심기워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조급한 우리의 생각과 섣부른 우리의 판단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 넘어지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을 붙잡고 갈망함을 갖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배가 고프고 기저귀를 갈아야 되는 상황 가운데 끝까지 울음으로 부모의 손길을 기다리고 부모의 손길을 통해 해결받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우리 문제 해결의 주체이신 하나님을 향해 울며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갈망함과 간절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시간 이 기도의 자리가 우리가 낙심하게 되는 자리, 우리의 기도를 포기하게 되는 자리가 아니라 갈망함을 붙들고 하나님의 역사를 신뢰하는 자리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실 일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잡는 세상의 판단과 확률과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갈망함으로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기도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그 믿음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7절로 8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항상 기도해야 될 것과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될 것을 말씀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실 때는 항상 기도하겠느냐,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겠느냐라고 질문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자가 다시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믿음의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무엇일까요? 항상 기도하는 것,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 그것은 믿음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못했고 우리가 낙심했던 것, 결국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 때문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가운데 말씀 앞에 우리의 스스로를 되짚어보고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믿음으로 항상 기도하는 자인가? 나는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신뢰와 확신을 갖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기도자인가를 질문해 보아야만 합니다. 만약 우리 안에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믿음의 불씨가 꺼져 있다면, 기도의 역사에 대한 믿음의 불씨가 꺼져 있다면 이 시간 하물며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아니하시겠느냐라는 믿음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불의한 재판장들도 사람의 원한과 자주 찾아가는 그 요청 가운데 그 원한의 문제를 풀어줬던 것처럼 하물며 하나님께서 내 믿음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겠느냐라는 믿음을 붙잡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에 앞서 믿음의 불씨가 꺼져 있다면 주님,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확신의 믿음의 불씨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적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행위에 몰입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항상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낭망하지 않고 계속해서 항상 지속적으로 수시로 기도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는 간구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 안에 믿음의 불씨가 남아 있다면 과부와 같이 주어진 상황과 환경과 결과에 낭망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줄을 붙잡고 끝까지 주님께로만 나아가야만 합니다. 갈망함의 은혜가 더해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과부의 갈망함의 불의한 재판장조차 원한을 풀어줬던 것처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기도의 자리에 붙잡고 나온 위기와 문제와 절망과 슬픔의 것들을 온전히 풀어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에 아직까지 해결받지 못한 기도의 문제가 있습니까? 내 힘과 능력으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내 삶의 결론이 아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현재가 결론이 아니라 내 삶의 결론은 오직 하나님의 역사임을 믿는 믿음으로 과부가 재판장을 쫓아 수시로 끝까지 기도했던 것처럼 낙심하지 않고 항상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온전히 경험되어질 줄로 믿습니다.